1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은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 아멘. 저도 이 말씀 딱 제목을 받으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세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축복의 날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책망이 내려질까 봐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의 신앙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축복과 더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찾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는지 찾아보면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제목을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내 가정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했는데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더 좋은 일을 넘쳐지게 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째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희망과 꿈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희망과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희망과 내 가정에 축복해 주신다는 그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 오늘 11절을 보면 이제 11절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새 번역에 아주 알아듣기 좋게 현대 문화 속에서 주신 말씀의 번역이라고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쁘게 하지 아니하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밝은 앞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미칠 듯이 기쁠 거예요. 밝은 앞날.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전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좋은 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축복의 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희망을 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의 희망만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꿈과 나의 희망과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은 자가 되든지 작은 자가 되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꿈과 희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꿈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희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최근에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활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맥이 빠지고 의욕이 없이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현대 교회 안에도 그럴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이 있고, 맥이 빠지고 쭉 처져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는 이런 발걸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활기 있게 활기에 넘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을 가만히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불행하고, 사실 가정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생활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고 희망의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불행해지거나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약속과 축복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오늘의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큰 소망과 꿈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까닭은 그 희망의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희망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창조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옛날 80년대 가장 그 머리 드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시대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되어져 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불리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가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밝은 면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밝은 내일을 생각하고 밝은 내일을 꿈을 꾸고 밝은 내일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큰 희망을 가지고 밝은 내일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이룩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 가정에 축복하신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내일이라는 희망과 꿈을 잃지 말아라. 꿈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줄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고통의 날이 된다 해도 내일이라는 희망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옆에 이영성 권사님을 생각하면 우리 한순옥 장로님 그 주택에서 옆에 주택에서 예배 드릴 때 저 집이 어느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바로
그 뒷집에서 늘 열심히 찾아오는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상상해요. 그때 그 모습. 교복 입고 그 조그마한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 찾아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이영승 권사님 가정에 더 좋은 곳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날이 머지않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내 가정 위에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60년 전후 나의 믿음의 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년 전, 역사가 60년, 60세 안 되신 분들은, 안 된 분들,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이 원로 목사는 세상에 나와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음을 생활을 일부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쳤어요.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하지. 이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집은 우리의 본 고향이 산촌입니다. 산촌인데 거기에서 이제 4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집단 몇 개 지게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가마니 떼기 2장 배갈라서 놓고 그 위에 담요 1장 놓고 그 위에 이불 1장 이불 올려서 묶어서 짊어지고 한 4km, 5km 되어지는 산을 넘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옛날에 일본 시대 때 금광을 하는 큰 굴이 있었어요. 굴이 많아요. 근데 그 굴을 하나 선택해서 그 굴 속에 겨울입니다. 굴에 한 100km 정도 깊이 짊어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지표를 깔고 가마떼기를 깔고 상상해 보세요. 60년 전이야. 60년 전. 가마떼기를 깔고 그 위에 담요를 깔고 바로 거기에 이불을 넣고 촛불을 켜놓고 저 혼자 미쳤지. 이게 세상에 이런 미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식 기도를 하려면 교회 가서 이불 싸질머지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깊이 산골 깊이 들어가서 밤에 호랑이가 들어올는지도 모르고 그 어떤 짐승이 들어올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단식 기도,
물 하나 입에 넘기지 않고 4일 동안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최고 행복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 신학을 하게 만들어 놨고, 신학을 마치고 40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미리 열려놓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가거라.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라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을 때 앞으로 가거라 했습니다. 그 무서운 요단강이 막혀 있는데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거라. 이때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교훈은 내 인생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모든 삶의 앞에 무서운 역경과 쟁어로 앞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따라서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저는 굴 속에서 잠자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굴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신앙을 신학하려고 계획도 없던 때입니다. 목사를 하려고 계획도 없었대요. 20대 중반 때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 지난 40년 동안 나를 목회하게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년, 약 50년 동안 내가 질병으로 한 시간도 입원 안 했더라고요. 감사. 질병으로 차빡치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보험 처리하느라고 입원을 했지만은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하여 지난 50년 동안 한 시간도 입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그 밑바탕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생각해 와서 보니까 그때 60년 전
그 무서운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그때 영적으로 역사되고 악마와 싸워 이긴 사건은 오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악마와 굴 속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오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벌써 이제 나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계획 속에서 나를 깊은 산속, 깊은 땅굴 속에 들어가서 4일 동안 부르짖어. 우리 자녀들도 몰라요. 오늘 처음으로 들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까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앞날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건널목을 지날 때 붉은 신호등이 켜지면 그 자리에 푸른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다림과 같이, 그래서 잠깐 서 있는 동안에 조금 있으면 푸른 신호등이 켜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나의 생활 속에서도 내 인생 앞에 붉은 신호등이 내 앞에 켜져 있다 할지라도 몇 날 후에는 밝게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푸른 신호등이 내 앞에 켜질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까닭의 영적인 지도자 헨리 드레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그 10분 동안은 전 하루의 일과를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30배, 60배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근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60년 전에 제가 성령에 이끌려 깊은 땅굴 속에 들어가 그 암흑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악마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대로 내가 하루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10분을 통해서 온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24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위에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귀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찾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찬양 우리 곡을 우리 올 목사님 쓰셔서 저 멀리 약속의 땅, 여러분 기억나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돌의 곡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에다가 맞췄던 그 곡의 가사인데 같이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